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북이스라엘 형제 민족이 형제의 나라가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이후에 유다 전역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제거되고 각종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또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 요시야의 마음이 끝까지 백성들에게 또 계속해서 온전히
전해졌다면 유다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혁 운동 이후에 이 유다는 다시 또 요시야 왕 사후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고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너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의 아내가 무언가 옳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이제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 여인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른 남편에게 이미 부정하여져서 가서 살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그냥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가리켜서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한 번의 회개 운동으로 그들의 회개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여전히 그들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려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2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실상을 말씀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아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대부분 높은 산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당이 있는 자리가 다 헐벗었을 것입니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내게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들이 그 행음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창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언약을 깨버리고 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길가에 앉아서 마치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과 같대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숨어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약탈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행악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비는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내려주어야 하는 비고 늦은 비는 또 추수 때 한 번 더 내려줘야 하는 비죠. 우리가 또 많이 이 표현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거둘 수 없죠. 씨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로 가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가뭄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가뭄이 우리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겸손히 먼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으면 생각해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럴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담대한 것과 뻔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게 할 때 언제든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 앞에서의 담대함이 아니죠. 근데 뻔뻔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더 심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가뭄이 심해지니까 또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4절, 네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까?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풍요와 다산과 온갖 좋은 세상의 쾌락조차 살다가 인생의 가뭄을 만나면 그제서야 아버지요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시오니, 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어찌되었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뭄을 만나고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였더라고요.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좀 그쳐주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랬다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5절 후반부 볼까요?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입술로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형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죠. 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저와 여러분 참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힘드니까 그 위기만 모면하고자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연천아, 회개하는 신용은 내고 있는데 여전히 네 욕심을 위하여 행하고 있지 않느냐. 6절, 자,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즉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지금 남유다의 이 실상이 더 악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돌아오겠지.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깨달을 때도 됐겠지. 이게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대요? 7절 후반부,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는지 다 봤다라는 거예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 베가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끝까지 참을 수만은 없으시죠.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 민족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유다는 다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겠구나. 저 같은 민족, 우리 형제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셨구나. 저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엔 저렇게 됐구나.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게 마땅한 태도일 텐데 8절 후반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알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우리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이고 저분이 저런 죄를 져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비방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9절, 유다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걸 다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 더 심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멸망한 아주 그 이유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어요. 둘 다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입니다. 유다는 근데 왜 멸망했을까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개하는 신용만 해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회개를 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회개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의 회개가 저를 비롯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이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인지,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회개 안 하면은 뭔가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은혜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신용, 거짓 회개는 결국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볼까요? 유다가 더 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안 한 이스라엘보다 그냥 거짓으로 내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는 니네가, 유다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스라엘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가 더 악하다라는 의미죠. 왜? 그들은 거짓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봤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형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참 말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실 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이 더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12절 말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을 향하여라는 것은 이제 멸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해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이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오직이 붙어 있어요. 너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진심으로 너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네가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우상 숭배하고 수없이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냥 오직 나에게 진심으로 돌아와 주면 된단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자복하라고 하십니까? 13절 후반부.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졌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배반하고 은혜 주시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등 돌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유다와 같이 실제로 우상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세상 쾌락 쫓아가지 않습니까? 너의 길로 달려가,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달려가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라. 자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배역한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지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보다 훨씬 아름답고 완벽한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아마 날마다 받고 계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의 그 몸을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 안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이후에는 이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게 남편이라고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발음이 바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섬겼던 우상도 바알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소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소리가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바알, 보호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알 버리고 진짜 바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귀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성읍에서 하나가 올 것입니다.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올 것입니다. 남은 자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약속이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흩으시겠지만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의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구약 시대의 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때에는 언약궤 만들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선 예배하든 사마리아 선이든 예루살렘이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와 같이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하실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모든 백성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이건 이제 지리적인 예루살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지금 범죄하여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남유다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나의 때가 이를 때에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 이루어졌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북쪽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그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회개를 오늘 유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저의 삶의 가장 작고 은밀한 부분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돌이키겠습니다. 이 귀한 회개의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입술로만 회개하며 부정한 삶을 버리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맞추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